오늘 집회 첫 시간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평생 교회 다녔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새삼스럽게 교회에 관한 얘기를 들어야 하나? 그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듣고 생각했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도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먼저 첫 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머리가 좀 띵해서 진통제를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약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이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얼른 가서 약국 문을 열었는데 약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팔고 있는 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집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약국 간판을 걸어놓고 왜 생선을 팝니까? 지 마음대로라고는 하지만은 약국 간판을 걸었으면 약을 팔아야지, 사람 헷갈리지 않게. 아니면 생선을 팔 거면 생선 간판을 붙여야죠.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간판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없는 예배당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공간, 십자가가 걸려있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서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붙인 이름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 교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모인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 함께 앉아보니까 아이고, 이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곳이구나.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하고 뭣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긴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키입니다. 불법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됐지만은 사실은 그게 무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그냥 무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뻔했는데,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말할 때 너희가 뭐를 했다고 얘기하지만은, 너희가 모였다고 얘기하지만은, 너희가 집회를 했고 너희가 뭐 성가대를 했고 너희가 이런저런 걸 했다고 얘기하지만은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했다는데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다는 말은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전 세계 신문에 보도가 돼서 여러분 중에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튜 에몬스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사격에 나왔습니다. 근데 쟁쟁한 선수들이 사격에 나와서 마지막 결승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몬스가 결승에서 마지막 점수가 1등이었습니다. 2등하고 3점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3점 이하의 점수 차로만 지지 않으면 금메달은 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전부 매튜 에몬스가 우승이 거의 확정적이다. 마지막 한 발 남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쭉 쏘고 2등한 선수가 마지막에 남아 있었고 그 전에 매튜 에몬스가 마지막 한 발을 쏘았습니다. 전부 관역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령 10점 만점에 8점만 쏘면 금메달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실력으로 볼 때 8, 9, 10을 쏘는 건 거의 틀림없으니까 거의 금메달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마지막 한 발을 딱 쏘았는데 8점에 딱 찍혔습니다. 금메달이구나.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금메달은커녕 이 매튜 에몬스가 그날 동메달도 못 땄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자기 관역을 쏜 게 아니고 옆에 사람 관역을 쏜 겁니다. 가끔씩 선수들이 그런 실수를 한답니다. 라인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선수들도 1번부터 10번까지 사일대 섭니다. 그러면 1번은 1번 관역을 쏘고 2번은 2번 관역을 쏘는데 집중해서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실수가 있는데 그 올림픽 금메달이 걸려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청년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금메달은 못 따고 동메달도 못 따고 규칙대로 실격 처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은 올림픽 금메달을 그때 누가 땄는지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이 실수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은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에 맞추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매사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지역 교회가 교회고 성경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여러 종류의 교회를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한두 달 앞두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출발해서 약간 북쪽에 있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도 2달 후쯤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 사이 시간을 좀 바쁘게 만약에 예수님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한 달 남짓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바로 이런 타이밍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셨고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뭘 했는지 다른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앉아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선포하신 말하자면 교회 발대식 같은 요 사건 하나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조금씩 내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왜 이래? 우리가 가끔씩 그런 불평을 내가 하거나 옆에 사람이 불평을 할 때 교회가 어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의 답이 뭡니까? 여러분의 주변 친구나 이웃들이 내가 교회 열심히 가는 걸 보고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가? 그럴 때 여러분의 입에 있는 답이 뭡니까? 지금 머리에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수십 년을 다녔는데
누가 옆에 사람이 친구가 야 교회가 뭔데 그렇게 열심히 가냐? 나도 몰라.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답을 다 아는 건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답 한두 가지는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나?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세속 사회에서도 쓰고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그 단어를 가져와서 차용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표현하신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 의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단어를 예수님이 쓰실 때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뭔데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은 겁니까? 집에서 불러냄을 받은 겁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의미한 자리에 살던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참 의미 있고 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예수님께서 정하셨을까? 여러분 구약부터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창세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교회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형상이라고 쓴 걸 그리스로 번역을 할 때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켜면 작은 그림들이 쭉 뜨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 아이콘 뒤에 숨어 있는 본체가 뜨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눈 뜨면 항상 H라고 기록되어 있는 제 컴퓨터에 있는 작은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게 한동대학 히즈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거기 들어가야 저한테 온 이메일도 거기에 전부 뜨고 학교에서 공지사항도 뜨고 뭐 학교 이런저런 업무 체크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걸 먼저 엽니다. 눈에 보이는 건 H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림인데 아이콘인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한동대학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H를 잘 보면 한동대학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담 하와를 잘 보면 뭐가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잘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두고도 똑같은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 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잘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범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옆에서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부추깁니다. 안 죽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죄 없는 상태의 아담 하와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이 목표한 최종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길을 차단합니다. 어디로 가는 길을 차단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말고도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봐야 자세한 얘기를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아직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도 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도 먹기 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언젠가는 먹일 걸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범죄한 상태에서 그걸 먹는 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 하와의 이 첫 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범죄의 의미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먹고 싶다. 왜냐하면 열매가 너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더군다나 옆에서는 먹어봐,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음성을 오늘은 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만 들은 얘기일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리가 귀에 안 들립니까? 오늘도 가득하게, 온 세상 가득하게 이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 그러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뭐 상품 선전만 해도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젠가 광고를 보고 있는데 그냥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제가 제 아내한테, 와, 여보, 저거 하나 사면 좋겠다. 그게 뭐였는고 하니까, 뭐 냉장고면 뭐 이런 것들이 가구처럼 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런 광고를 처음 봤습니다. 예쁘게 가구처럼, 그것도 아주 고급 가구처럼 냉장고를 저렇게 예쁘게 표도 안 나게 저래 놓으니까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좀 과장해서 말하면, 뭐 저 냉장고만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당장 행복해질 것 같고, 그냥 뭐 저 냉장고만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뭐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뀔 것 같고. 여러분, 그걸 좀 과장해서 생각하면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같은 음성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잔 해, 그냥 골치 아플 때는 한잔하고 그냥 막 자고 나면 막, 정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한잔 합시다 그냥. 그런데 한잔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머리만 깨질 듯이 아프지.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할 겁니다.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네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거야. 네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도전은 아담 하와만 받은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 때 죄악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삶이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을까요? 사람들이 배고픈 것도 문제고
질병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배고픔도 마땅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셨습니다만은 또 우리 환경을 바꾸는 문제나 제도를 바꾸는 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생기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인간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먹는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문명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지난 한 200~300년 동안에 과거에 존재했던 유적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어떤 유적을 봐도 체육관이 없는 곳도 있고 도서관이 없는 곳도 있고 운동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적지에 다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유적이 없는 유적지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전입니다. 신전이 없는 유적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곳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어떤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신전이 반드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원래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이 참 만족을 얻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섬기게 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적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무신론이라고 하는 자기의 논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점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종교의 좌소, 종교의 장소라고 불리우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영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좌소라고 하는 이 장소는 돈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고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고 출세를 한다고 채워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공간을 채워야 인간은 만족할 수 있고 인간은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다. 종교의 좌소 혹은 종교의 장소라고 번역되는 이런 얘기들을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고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아이콘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하와의 범죄 후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이콘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열심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보이지 않고 시커먼 욕심만 보이고 이기심만 보이고 더러운 욕망만 보이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변질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교양을 쌓아도 아무리 학식을 쌓아도 죄가 우리를 집어삼킨 이 모습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아람의 왕 다음 가는 2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았을지 상상이 되지요? 왕궁 다음으로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을지 상상이 되지요?
우리 사회에 지금 0.0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근사한 옷을 입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얼마나 비싼 말일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회에서 열왕기하 5장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던 사람이 나만입니다. 근데 나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가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나병을 생각해 보면 지금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는 집이 수백억짜리 집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입은 옷이 1억짜리다, 2억짜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나만은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나만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인간이 뭘 좀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치유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이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하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가슴이 뜨끈뜨끈해서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제로는 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책을 읽을 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내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성령을 내 안에 계시나 계시지 않나 점검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따로 생각할 겁니다만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리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건 아예 중요해서 따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도 에클레시아로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뭐 구역이든 뭐 목장이든 우리 성도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뭐 그걸 선교를 위해서 모였던 뭐를 위해서 모였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에클레시아는 뭔가 하니까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담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일러서 우리가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적어도 한 5가지 교회가 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고, 내 가정이 교회고, 성도들이 모인 작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지역 교회가 교회고, 온 세대, 모든 세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이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도 머리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영광이 되고, 아닙니다. 머리 숫자 많은 데는 잠실 야구장 가면 버글버글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줄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의 우상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사역 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누구를 두고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 설교만 들으면 다 빛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교 들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도 있는데요. 설교 들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많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제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십자가의 길을 다르게 표현을 한 건데, 그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언가 하니까 세워질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빛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빛이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래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거하지 않으면 내게는 빛이 없습니다. 인류의 지혜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이기심과 교만과 무지함이 뒤섞여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천재요,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한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빛이신 그분이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받아서 나는 반사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신데, 그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전기 코드가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저 전구가 지 혼자서 발광체가 됩니까? 전원에 연결이 돼 있어야 빛이 들어옵니다. 스위치가 뭡니까? 이거 전원하고 연결을 했다가 끊었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꽂아놨는데 코드를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 거고, 코드를 뽑으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런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전원 자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을 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코드가 뽑히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말입니다, 멀리서 봐도 저 산 위에 마을이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길을 걸어가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어느 집에서 호롱불 하나만 켜도 아,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빛이 된다,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많이 벌어서 그냥 막 구제도 좀 하고 선교비도 좀 내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빛이 되고 싶어하는, 이게 교만이기도 하고 무지이기도 합니다. 예,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남을 잘 섬기면 분명히 빛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난 돈 필요 없어 그런 금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돈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을 키울 거고 생활을 할 거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돈은 음식을 사줄 수는 있어도 입맛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은 책을 사줄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사주진 않습니다. 이 돈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돈만 있으면 선교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 아이들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 노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는 사람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어떤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생텍쥐버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도 옛날부터 유명해서 요즘은 별로 유명한 책이 아니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도 대부분의 책은 읽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한 몇몇 대목은 어린 왕자 그러면 탁 떠오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생텍쥐페리가 프랑스 사람이고 조종사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어린 왕자에서 인간의 연약함, 죄성 이런 것들을 놀랍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왕자의 입을 통해서 인류가 걸어가야 될 길을 믿음에 철저히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 지성인으로서 상당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책인데, 어린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린 왕자가. 그런데 그 어린 왕자가 말하는 식은 어떤 식인가 하니까, 우리 집이 언덕 위에 있는데 석양 무렵에 하늘이 빨갛게 물이 들고 석양이 우리 집 유리창에 비쳐서 우리 집 유리창도 빨갛게 물이 들고, 유리 창문 옆에 제라늄 꽃이 피어있는 화분이 놓여져 있고, 그럴 때 우리 집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집이 어디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참 그 집이 예쁘겠다, 이런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꽃이 있어서 예쁘고 석양이 예쁘고 석양이 유리창에 비쳐서 예쁘고 이런 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그 집이 얼마짜린데 그런다는 겁니다. 그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염된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의 눈에는 예쁜 석양빛만 봐도 너무 예쁘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어른들은 하도 오래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 봐도 덤덤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 석양빛이 비치는 집이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20억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눈이 번쩍 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위협적입니다. 힘이 센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돈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돈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목숨보다 돈이 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보다 돈이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만큼이나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때로는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아이들의 대학 졸업장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버드 대학도 섬기고.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나는 뭐 구약에 그렇게 범죄하고 뭐 딴 길로 가는 그런 인간들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런 죄들이 가득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본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딴짓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성전 제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 있고 말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빛이 되려고 하면 바로 이런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듬뿍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믿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쓴 목적은 내가 앞으로 스페인 전도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나를 스페인으로 가는 일을 좀 동역해달라, 이런 요청이 그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제가 내가 받은 복음이 너희가 받은 복음과 같을 것이다, 그걸 전제하고 로마서 1장부터 편지를 시작하는데, 1장, 2장, 3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1장 앞부분에서는 1, 2, 3장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4장, 5장, 6장, 7장까지 보면 율법을 지키면서도 사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바울 자신도 그러했지만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죄에 관한 아주 솔직하고 심각한 고백을 로마서 7장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 죄를 짓는 자다,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처절하게 죄에 대한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명백하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죄를 짓는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건 죄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로 헌신하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러면 현직 사도일 때 죄와의 그런 심각한 씨름을 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한 30년 신앙생활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 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끈덕지다는 겁니다. 죄 앞에서 아무도 교만할 사람이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것임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의 그 아픈 고백을 막 토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8장으로 옮겨가면 이제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8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죄가 죄인 줄 몰랐던 나의 옛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질 때 나의 옛 사람도 함께 장사 지내졌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옛 사람이 누굽니까? 지옥 갈 옛 사람,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옛 사람, 하나님 없다고 떠들고 다녔던 그 옛 사람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십자가에서 함께 내려와서 장사 지내지고 그냥 죽어버렸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주는 욕망, 소욕, 거룩한 욕심을 따라 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이런 존재가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면 뭐 나쁘지 않죠. 예배당 건물이 건사하면 좋죠. 뭐 여러분 리모델링 한 거 보니까 돈 꽤나 들었겠네요. 예, 뭐 예배당이 뭐 굳이 나빠야 될 거 뭐 있겠습니까? 뭐 너무 뭐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 곳인데 뭐 좀 깔끔하게 하는 거 필요하죠. 교회가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뭐 훈련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소그룹도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가 뭔데? 그렇게 물으면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답한다면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은 네가 나를 잘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 내가 바로 교회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쭈삣쭈삣하죠. 이걸 조금 변형해서 조금 더 겸손하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이 세상에 더 살다 가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그분과 하나가 돼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자가 되는, 아이콘이 되는,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로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면서 교회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18절에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내게 있다고 해도 확신하십시다. 그 죄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마 죽기 살기로 너하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쳤기 때문이다. 나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금 주님이 교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연세가 드셨다고 빨리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막 가는 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연세가 든 사람들이 먼저 갈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형님, 누님들이 한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저도 7년 전에 암 수술 받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을지 몰라. 그거 생각하면 그냥 오금이 저리고,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집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일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고 상상을 해도 우리 머리를 가지고 상상해봐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일 겁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일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뭐가 두려워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지 말고 내 것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푼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도 그걸 하고,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 많더만 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내 욕망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기도 응답되면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달라 하는데 그걸 다 들어주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까?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 게, 내가 터무니없이 달라 그러는 게 아닌데, 그러면 당신이 조금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입니다만은 교회 바로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규모가 좀 큰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거기 물도 사러 가고 가끔씩 들리는데, 또 그 편의점 사장 전도하려고 가면 일부러 잠깐 서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뭘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애 하나가 막 계산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잘 지내십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막 나간 애를 쳐다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눈은 나간 애를 쳐다보고. 왜요? 무슨 일인데 그럽니까?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고 그제서야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참 기가 막힌 애가 오늘 또 왔다 갔다고. 왜요? 어떤 애인데? 나간 애가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쯤 되겠더라고요. 조그마한 남자애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엄마 아빠가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뭐 할머니도 가까이 없고 얘는 혼자 키우는 애 하나인 집에 엄마 아빠가 다 일하고 엄마 아빠가 분당에서 돈 꽤나 벌고 있는 사람인데 얘가 항상 편의점에 뭘 사러 오면 10만 원짜리 수표를 달고 온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요? 엄마가 뭐 사 먹으라고 줬어요. 엄마 아빠가 애를 혼자 이제 두어야 되니까 뭐 학원도 가고 하지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엄마가 빨리 돌아온다고 해도 오후 늦은 시간에 돌아오니까 얘한테 뭐든지 사 먹고 하라고 돈을 주는데 10만 원짜리를 거의 매일 주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사장님 말이. 그러니까 얘가 오면 한 보따리 사간다는 겁니다. 뭐 아이스크림도 사고 뭐도 사고 뭐 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와 걔가 얼마나 행복할까. 야 나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좀 마음대로 용돈 썼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왜 옛날 어른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고관이 되면 왜 그걸 불행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돈을 다룰 줄 모르고 주어진 권력을 다룰 줄 모르면 자기에게도 불행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이 되는 걸 조금만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다 압니다. 성경까지 덜먹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주신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없이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할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안 들어주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내가 이제 기도 안 해. 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도 20살, 21살 때 이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석 달 만에 암으로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하나님이. 제가 한 1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갔습니다. 그 정도는 했는데 목사님이 뭐 말씀 전해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막 기도하는데 저는 아이고 막 그렇게 기도해도 아버지 데려가시더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뭐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이 늘 알아서 하시더만 그 상처가 한 1년 가까이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가 건방을 떤 거죠. 나는 아버지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난 대학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뭐 대학을 엄마가 혼자 보내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곤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동아 전쟁 때 일본군에 끌려가고 얼굴 한 번도 안 본 우리 엄마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끌려간 겁니다. 우리 엄마는 정신대 안 끌려가려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른들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제 형님이 1943년 12월생입니다. 43년 1월 달에 아버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동경 유학을 하고 있던 중에 어머니가 위독하다가 전보가 와서 집에 오니까 색시 구해놓고 결혼하라고. 결혼하고 한두 달 있다가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들. 경제도 어려운 때에. 여러분 그렇게 곤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뿐 아니고 뭐 요즘 뭐 일본 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식민 쟁탈도 하지 않고 뭐 이제는 한국이 이만큼 강해지고 그래 이제는 한국 사람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하고 대한민국 GNP가 뭐 1000불도 안 되는 그런 때에 살았지만은 여러분 시골 우리 마을에 얼마나 분위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애가 넘쳤습니다. 그냥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마을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파트에 앞집 사람하고나 겨우 인사하지
아파트에서 만나면 내가 항상 먼저 이제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인 줄 사람들이 또 어차피 몰라도 앞으로 알 거니까 항상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XX 같은 것들이 20살, 30살 밖에 안 된 어린 애들이 지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쌩 까는 애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참. 그래도 내가 목사인 줄 몰라도 앞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네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내가 어릴 때 우리 마을하고 너무 다릅니다. 사는 형편 나아진 게 뭐 그렇게 큰 축복입니까? 다들 그냥 옛날에는 없으니까 적게 벌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 신방을 가보면 결혼한 지 한 1, 2년 밖에 안 됐는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냥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냉장고니 뭐니 쫙 다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나가서 뼈가 닳도록 일을 해야 다 월부로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안 벌면 그 정도 차려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소수는 부모들 도움으로 사는 애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냉장고 없어서 그냥 찬물에 수박 담가놨다가 깨 먹던 그럴 때는 냉장고 살라고 애 안 써서 수고도 적게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이 사는 형편이 나아졌다 그러지만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한 푼 버는 것이 한 푼 벌어놓으면 그냥 쓸 곳은 10곳이나 생기고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 문화가 발전됐다고 표현하지만은 그런 측면을 우리가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희생이 너무 큽니다. 치러야 될 값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라. 죄의 성향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길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만족과는 다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의 지점 혹은 현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광이 이 아이들한테 있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로 지금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교회에 관해서 이런 정도 말씀을 나누고 결론으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노아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노아가 계속해서 홍수가 올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느냐? 도적놈, 악한 놈들, 이런 것들이 타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 일상생활에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방주 못한 사람처럼 내 인생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귀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아예 학교 보내고 뭐 열심히 직장 가고 뭐 집 한 칸 장만하고 뭐 차 하나 바꾸고 뭐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두 사건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큰 일을 놓쳐버리고 결국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기만 한다면 다행인데 그 길에도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얼마나 존귀한 에클레시아로 지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지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런 말씀도 함께 계속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것도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내 꿈은 접게 해 주소서. 왜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도 뭐 제가 40대 초반에 한번 쓰러져 가지고 운동이라고는 안 하다가 의사가 운동 안 하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하고 하도 강력하게 경고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테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30년째 아주 열심히 테니스를 했는데 이게 암 수술 받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암을 제가 아주 가볍게 앓고 뭐 전이도 안 되고 한 몇 달 만에 체력 완전히 회복이 되고 지금은 사실 암 수술하기 전보다 몸 상태는 더 나은 편인데 우리 클럽이 수지에 있습니다. 한 50명 회원이 있고 대부분은 목회자인데 이 클럽이 2달에 한 번씩 이제 대회를 하는데 그다음에 A, B, C로 나누어서 A조에서 꼴찌 2명은 B조로 내려갑니다. B조 1, 2등은 올라갑니다. 이거를 이제 두 달마다 막 바꾸어서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A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반 전에 시합을 하는데 제가 포항 내려가고 난 다음부터 이 테니스 코트에 자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좀 둔해지고 공이 좀 약간 좀 둔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떨어질지 모르겠다. 딱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지금 이제 11월 말에 이제 또 대회가 있을 건데 10월 말, 11월 말이군요. 대회가 있을 건데 이번 대회 때는 내가 B조에서 1, 2등 안에 들어가서 내가 A조에 올라가리라. 못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냥 작은 건강을 위해서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건데 그게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차 바꾸시려고 합니까? 새로 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부족하지만은 나를 보는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부족하고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건지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고 있지 않았는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너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잘못된 목적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해 주옵소서.